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자였죠. 이것은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당연히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이라는 건 군대를 모두 통솔하는 자입니다. 왕의 권세 다음 가는 자이고 어떤 때는 왕의 권세를 넘어서기도 하죠. 아람 왕은 아마도 벤하뎃 1세였을 것으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나아만은 여호와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람을 승리로 이끈 이 장군이 나아만이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고 존귀한 자이고 세상의 존경을 받고 아람 제국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높은 자이지만은 그는 나병 환자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그래도 그것은 모두 다 썩어지고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삶에는 나병 질환이라고 하는 큰 굴레가 씌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병을 고쳐야 하는 그런 삶의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군대 장관이든 세상에 무엇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전쟁에서 잡아온 그런 이스라엘의 소녀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드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놀랍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종으로 끌려와서 억울함도 있을 거고 가족도 보고 싶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나아만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는 겁니다. 또 나아만이나 그의 가족들이 인자함이 있고 좋은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가 악하고 종들을 학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아만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라고 진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큰 보좌관이나 세상에 지혜 있는 석학이나 의사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차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이르니까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여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나아만이 움직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람과 이스라엘은 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여러 차례 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을 죽인 자가 바로 나아만이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을 찾아간다는 건 잘못하면 목숨을 거는 일일 수도 있죠. 물론 국제 관계에서 사사롭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이 쉽게 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모험을 건 쉽지 않은 남행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아만이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금 6,000세겔, 이 2달란트죠. 은 10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만 세겔과 6천 세겔, 은 3만 세겔과 은 6천 세겔을 가지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의복 10벌은 이제 어떤 예식의 의미겠죠. 정성을 보여주는 건데, 금 6천 세겔이면 오늘날 한 68.4kg 정도 되고, 은 10달란트면 한 342kg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한 5 밀리언, 6 밀리언 달러가 넘는 돈이죠. 근데 이 시대에는 더 큰 의미였겠죠. 그래서 엄청난 이런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서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에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뢰자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리라. 그러자 여호람 왕이 자기 의복을 찢었다는 겁니다. 통분함을 표현한 거죠. 아람이 또 전쟁을 거는구나. 말도 안 되는, 나한테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병을 못 고치면 그걸 트집 잡아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군대 장관이 와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전쟁의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다. 이것을 시비하려 온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께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를 고치겠습니다.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런 위기에서 다시 구하겠다. 이렇게 엘리사가 나서는 겁니다. 이에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르렀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나아만이 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노했다는 건 일단 이 이스라엘의 왕도 나아만을 영접하기 위해 나오는데, 아람 왕도 나아만을 영접하기 위해 나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무명 그런 초야의 제아의 선지자가 사람을 내보내서 직접 만나주지도 않았을까? 나와서 성대하게 자기를 맞는 예식을 취해야 될 텐데 만나주지 않은 것도 굉장히 불쾌하고 노한 일이죠. 그래도 나아만이 그렇게 교만한 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아만이 교만한 자였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았겠지만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당장 엘리사와 그 사람들 목을 쳐 죽여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화가 나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이 흔들다는 표현이 특이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요제를 할 때 흔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흔든다는 것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흔든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심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흔든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을 거고, 이것은 아마 아람이나 이방 신에서 사람들을 고치는 어떤 그런 의식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흔히 보는 그런 이방 신전에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를 나와서 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예상을 빗나간 거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했던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굉장히 분노한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이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도 만나주지도 않고 가서 목욕하면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불쾌하겠죠. 에고가, 자신의 자아가 손상받는다고 느끼니까 몹시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뜻하고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아만이 놓친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의미죠. 이 의미의 참뜻은 레위기 14장 8절 9절에 나오는 나병에서 회복된 자가 요단강에 몸을 씻고 다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은 자가 가서 그 나은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몸을 7번 씻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몸을 7번 씻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70번이라도 씻겠죠.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주님께 받았음을 확인하는 순종의 의미가 7번 몸을 씻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확정하는 그런 순종의 절차라는 거죠.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고쳐줄 것이 없고 그 은혜를 받는 길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순종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왜 노예를 해야 되는지, 왜 이방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여종의 이야기, 그 여종의 이야기에 순종한 나아만의 이야기, 또 나아만이 와서 엘리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야기, 계속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을 씻음으로 낫게 되는 것이 순종이죠. 7번 몸을 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7번, 하루에 7번 샤워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거죠. 노새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이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 시대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아를 꺾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이죠. 어렵고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12절에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어 분노하여 떠나니, 다메섹에는, 아람에는, 수리아에는 강이 없느냐, 더 좋은 강,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라고 불쾌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하셨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아만이 종들에게 잘하고 좋은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종들이 마음속 깊이 지금 분노해서 군대 장관이 떠나려고 하는데 종들이 나와서 이걸 아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종들은 정말 어떻게든 이 좋은 사람 나아만이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그렇게 나아만에게 강구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어려운 일이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한번 믿고 씻어 보시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근데 나아만이 거기서 자신의 주장, 자기네 에고를 한번 꺾고 종들의 충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계집종의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또 종들의 말을 듣는 거죠. 나아만의 인품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까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 것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이 회복되는 길은 주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은혜를 만나는 길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왕이나 다 마찬가지죠. 오직 주님 안에서 더 귀한 은혜를 순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